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바라보자. 바로 올해 표어입니다. 2016년 표어는 믿음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의 우리 기독교의 전용 단어입니다. 사실 불교 같은 데서는 깨달으라 그렇게 말하지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유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깨달아야 되고 행해야 되지만 그 전에 기독교는 먼저 믿어라.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죠. 이게 왜 그런가?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죠. 왜 이 믿어야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가?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오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증거를 삼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내에 조금 변질된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확신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조금 혼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있고 믿음을 가지면 성공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잘 되게 돼 있죠. 의심이 많고 하는 것에 확신이 없으면 일이 잘 못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설교하고 또 그렇게 배우죠. 맞는 것 같지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TV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차가 필요하십니까? 믿고 기도하면 차가 생길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십니까? 믿고 기도하면 돈이 생길 것이다. 우리 헌금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학교를 갑니까?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학교 갈 것이다.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되지 않는 경우는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이 우리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러면 목사님 지금 아이가 학교 가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어려워서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는데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에 있는 것이고 또 일용할 양식까지 구하라.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무조건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믿음을 가지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 가르침 때문에 물질주의와 배금주의가 우리 기독교 안에 깊이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틀렸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상관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 땅의 현세적인 축복에만 매달리는 것,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구해야 할 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는 식으로, 물론 그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긴 하지만은 자기 욕심을 따라 현세적인 축복에만 매달리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믿기만 하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파지티브 띵킹, 소위 말하는 긍정적 사고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없이 긍정적인 생각만 해서 성공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요 성경적인 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바벨론군이 쳐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이 유대는 무슨 수를 다 써서 바벨론을 대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결전을 하자 다 그러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또 그 전에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어요. 아니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믿음으로. 어떻게 항복하라고 하는가? 다른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멍에를 꺾는 꿈을 꾸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꺾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 된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그건 계시가 아니고 네가 잘못 생각한 거다.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지금 다 나가 싸워서 이긴다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한데 진다 항복하라 하니까 예레미야를 우리 가두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아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거기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연히 싸워서 많은 희생을 치지 말고 항복해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그런데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싸우러 나가서 결국은 많이 죽고 왕은 사로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비참한 모습으로 목에 쏟아질 그 도면발로 600마일이나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그냥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냥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정해놓고 믿습니다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빠가 딸을 너무 사랑해서 걔를 꼭 끌어안고 야, 너 뭐든지 필요해?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아빠가 다 사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뭐든지 필요하면 다 사줄게. 그 말이 아이가 무슨 칼을 사달라고 사주고 총을 사달라고 사주고 도개를 사달라고 사준다는 말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아이에게 해로운 것이나 불필요한 것은 사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 다 사줄게 하는 그런 그 말은 아빠와 딸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원해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관계의 표현이지 그 말이 내가 뭐든지 그러니까 나쁜 것도 다 사준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물질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지 않느냐? 물질이 많은 것이 반드시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익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정말 신앙은 언제 나타나느냐?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다. 이거 참 좋지만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다.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동거하게 만드는 신뢰관계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믿지만 어렵고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건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병이 들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 그 신앙자는 성공한 신앙자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자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성공이나 유익이나 건강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상황이 됐을지 몰라도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그렇게 말한다면 또 신명기 28장이 축복장 이렇게 말한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에 나오는 그 쟁쟁한 믿음의 용사들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명단과 그들의 한 일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사람들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신 것을 우리가 뭐로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분이 말씀으로 지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증명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나서 쭉 그 다음에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장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 소출로 그냥 예배를 드렸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징벌을 받았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양의 피로 드리라고 하였으면 그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양의 피로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용서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에녹이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막 그렇게 믿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해서 에녹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들려 올라갔습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 두 사람이 산채로 하늘에 들려온 사람이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죠. 그렇게 믿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가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한 긍정적인 사고방식하고 조금 다르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제 곧 홍수의 심판이 올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수십 년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 친구 뭐하냐? 배를 만든단다. 배를 바닷가에다 만들지 왜 산 꼭대기에다 만드느냐? 야, 비가 와서 이 세상이 다 떠내려간단다. 웃기고 있네 그랬을 것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쨍쨍한 날인데 세상의 상식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심판을 대비하는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죠.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땅에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큰 나라를 이룰 땅을 예비하셨는데 그리로 가라.
그 당시에 타지에 간다는 것은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 자기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가면 땅이 있습니까? 무슨 지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갔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분의 경고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런 것이 영입니다. 영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영은 오직 영으로 분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적이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자는 것인가? 따졌습니다.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아니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라고 생각이 미쳤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모든 논리를 따져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 중에 보통 기적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그런 확률의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1984년 4월 10일 날 제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이 저에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도 집에 가서 내가 이거 믿어진 건가? 안 믿어진 건가? 저 시간에 교회를 다니는 건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부엌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창밖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딸을 놓고 집사람이랑 아침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서. 하나님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아서 깨달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머리에 잡히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지식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리는 우리 머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오직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머리를 꼿꼿하게 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를 아시죠? 애플의 창업주입니다. 제가 우연히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56세의 나이로 한두 해 전에 췌장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그 사람. 제가 그 스탠포드, 전 잘 몰랐는데 그 스탠포드 졸업식의 연설을 보면서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 아, 이 사람은 천재구나. 스티브 잡스 천재예요, 보니까. 태어난 환경도 불우했어요. 어머니가 미혼모고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시킨 사람이에요. 자라는 과정도 불우하고 어머니가
입양을 시키면서 꼭 이 아이 대학 보내야 된다는 거기에 사인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아이를 대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얘가 오레곤에 있는 리기드 카레지라고 하는 아주 비싼 사립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죠. 한 6개월 한 학기를 다니고 나서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별로 배울 게 없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있어. 우리 양부모님을 생각하니까 평생 벌어놓은 돈을 이거 별 쓸데없는 거에 다 투자해서 학교를 다녀? 안 돼. 그리고 회사가 아니라 학교를 중퇴하고 기숙사에서 어떻게 지내면서 1년 반 청강 내지는 도강을 했다 그래.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그게 남아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자기 친구랑 같이 거라지에서 컴퓨터 관계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애플사가 생긴 거죠. 그렇죠? 저는 보니까 천재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대학 들어갈 때 철학과로 들어갔거든요.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지만 알지 못했어요. 결국은 선불교에 빠져서 불교 채식주의로 흐르다가 생각하다가 결국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냥 세상을 떴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가 컴퓨터계에 많은 기여를 하고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현재 스티브 잡스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비판을 합니다. 왜? 성경을 보니까 내 생각하고 너무 맞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내 지식을 확인하려고 성경을 읽나요? 내 지식하고 맞는 것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영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창구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아무리 천재적이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로 만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고 영으로 만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구약에 나오는 이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과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거나 또 학교에 들어가는 걸 위하여 기도하거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일이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하는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 자체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큰 기도 제목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자기 힘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잘 될 거야. 이게 틀림없어. 뭐 할 수 있을 거야.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해봅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봅니다. 그러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잘 됐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찬스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서. 그리고 열심히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똑같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뒤에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우리에게 온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만 생각하지 그 가운데 나를 만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날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그 믿음은 상호관계라는 것입니다. 상호관계. 관계라는 것은요 한쪽만 있어서는 관계가 되지 않죠. 관계는 항상 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일방적인 관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나를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양만큼 나에게 채워주세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정말로 나를 믿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16년에 믿음으로 바라보자 이 타이틀을 내건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큼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상호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믿음의 표를 하나님께 보이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표를 하나님께 보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표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들 백세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 좀 황당한 이야기죠,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너 정말 나를 믿냐? 정말 내가 너를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큰 나라의 그런 아버지로 내가 너를 삼을 것을 믿느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믿음의 표를 보이라. 나를 믿고 백살에 난 아들을 바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통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트러스트할 수 있는 이 상호관계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고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의 역사 새해 여러분에게 풍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표를 빼야 돼요. 하나님 내가 결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믿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표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먼저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자세를 바꾸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 마치 사탕 약은 먹지 않고 그
겉에 있는 겉에 붙어있는 단 것만 빨아먹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해 첫 아침 우리 하나님의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손길을 바라보시고 내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제일 윗자리에 놓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갖고 나가심으로 새해 놀라운 쓰임을 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란 무엇인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가 저희들 묵상하였습니다. 새해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정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가며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은혜하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